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무장으로는 4번째 무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테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 안에 거했는지,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여러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사실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회의를 불어넣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시련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번 수요 기도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런 치부나 듣고 사람의 그저 눈만 가리려 했던 그런 나만 장군의 갑옷과 같은 세상적인 무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진정 영적으로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전혀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령한 전신 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치열한 그 전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에 이어서 4번째 무장으로 오늘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바로 우리 허리, 진리로 단단히 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세상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주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 복음으로 전투화를 신고 이 기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장 위에 오늘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사방에서 적의 화살이 날아오는데요,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방패죠. 로마 군인들에게는 2가지 종류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적진이 뚫린 후 공격을 가하는 기동대들이 드는 작고 둥근 방패입니다. 그리고
턱 아래로부터 전신 대부분을 가릴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편성해서 어떤 군인들은 작은 방패를 들고 이제 그 적진을 뚫으면 빨리 공격해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맨 앞에 이렇게 전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들고 맨 앞에서 처음 전쟁에 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패는 이 당시 문짝과 또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썼던 이 후자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라는 원어는 문짝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잘 말린 나무 위에 질기고 튼튼한 두꺼운 가죽을 여러 겹 곁대어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화살 끝에다가 이 솜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이는 이 화공전, 불화살이죠. 이 화공전이 벌어질 때는 그 가죽에다가 물을 적시면은 불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잘 만든 그런 방패를 할지라도 이 방패는 뚫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나무나 철처럼 뚫어지는 그런 무장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럽고 좀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거나 버릴지언정 우리가 붙잡아 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어떤 악한 사단으로부터는 그 불 화살도 막아내는 안전한 무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신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이 믿음은 쉽게 말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죠.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서 그분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와 열방을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한 채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귀결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적의 도전을 막아내는 이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님은 정말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역 현장, 정말 척박한 선교 현장에는요, 지금도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것이 정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장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진리 되시는 그분 자체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가짜는 더 화려해지고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스스로를 늘 보호해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굳게 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흔들리고 나약해질 때마다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하고 긍휼히 여기달라 간구했습니다. 믿음을 부어달라고 구한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생활하다 어려움을 만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주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잡다운 지식, 뉴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사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기업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세상의 역사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성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 역사, 이 말씀의 작용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모든 사단의 도전을 넉넉히 막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 바울의 말과 연결되는 실제적인 행위는 뭘까요? 이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붙드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방어적인 믿음입니다. 전략상 후퇴할 때나 자리를 버티고 견뎌야 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원수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전진하고 날마다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정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선포할 때에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강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공격하는 무기,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몇 가지 통로로 또 어떤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휘두른 무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둘째 사망, 바로 불지옥이죠.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명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변질되며 결국은 배도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두 번째 무기는 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바로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가게, 그 가정에는 사실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런 공격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찾아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잠시 넘어진 때 쉬어간다고 또 나중에 힘써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침체되고 점점 이 위축될 때에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갈고리에 완전히 잠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그런 시련도 유혹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주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무기는 바로 우리 입의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입, 이 말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마귀는
틈탑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대적이 주는 이런 두려움, 의심,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물리치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불화살 같은 독한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잘 구비하는 일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일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정말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막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케 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절제 없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사인 또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